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언론을 이렇게 검색을 쭉 하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뉴스들, 피곤한 뉴스들이 나오는 가운데 제 눈길을 끈 하나의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 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다 하는 그 내용의 머릿말 기사입니다. 하여튼 역사적으로 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지금까지도 얼마나 참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저는 그 아들 전재용 보니까 나이가 벌써 57이 됐더라고요. 금년에. 그가 어떻게 이 자기 사업의 길을 줬고 어떻게 신학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2016년 7월 1일 날 자기가 출근을 하려고 6시에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수사관들에 의해서 잡혀서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2년 8개월 동안을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거기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참 마음이 괴롭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어제 한 분한테도 전자서신을 보내드렸는데, 그분도 저랑 이발소에서 자주 만났던 분이고, 뭐 인사를 또 우연히 또 우리 서울구치소에서 자기 사촌 동생 SK 최태원 회장을 면회 왔다가 저를 만나서 같이 그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그 커피숍에서 제가 우리 학교 총장하고 만날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만나서 같이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그 SK의 산하에 있는 그룹의 최신원 회장이 또 구속이 됐어요. 그분 참 자기 그 1억, 매년 1억씩 이렇게 기부하는 그 단체에 가입한 사람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해병대 출신으로 참 여러 가지 그 사회 그런 층에 있으면서도 군복무도 다 열심히 하고 했던 사람인데 또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만은, 그 처음에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참 괴롭겠어요. 그렇게 더군다나 대통령의 아들이고, 그런데 거기서 그 방에 갇혔을 때 그 옆방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그런 이제 이 사람이 그때 처음 믿게 됐느냐, 사실은 그 전에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11조도 하고 그랬었다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찬송 소리가 자기한테 큰 위로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출소를 하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세상에 좀 덜 떠내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결단하게 된 것이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그 아내 되는 박상화라는 사람의 탤런트였었는데 처음에는 반대했대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하나님의 생각, 그건 당신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 연희동에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실은 치매기가 있으니까 그 양치질하고도 기억도 잘 못한다 그래, 이 사람 얘기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한 그 말을 그 아버지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네가 목사님이 되면 네가 섬기는 교회를 내가 출석하겠다, 그런 얘기를 이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현재는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생의 길에서 그 사업을 열심히 하던 친구 아닙니까? 출판사를 경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이 신문마다 그게 기사가 쫙 나와 있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길을 만나게 됩니다만은 정말 올바른 선택의 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죽음의 길이라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올바른 선택의 길. 우리는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명의 길로 간 사람이 있고 반대로 멸망의 길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무리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됐고 또 어떤 무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돼서 비참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생명의 길은 어떻게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길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보면은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해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배고프다고 외치면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그 광야의 행진 속에서 왔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평탄하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고라라는 사람이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선동을 해가지고 모세를 대역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게 고라의 반역입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한 불만의 반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되는 거예요. 고라가 선동해서 바로 모세를, 아론을 시기하게 되고 선동하게 되고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동 세력 속에서 심지어는 따라서는 안 될 이스라엘 장로들까지도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들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게 잘못된 길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한 장로들이, 여기에 말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를 다시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지도자를 따랐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해서 다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돼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다가 거기서 뉘우치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일꾼이 많은데 그 뉘우치는 것만으로 끝났다면은 탕자가 거기서
새로운 길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당자는 일어나서 아버지 품을 향하여 돌이켜 발걸음을 옮겨 아버지 품에 안겼다는 그런 돌아섬의 구체적인 행동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생명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방향을 전환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심지어는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우치고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회개하면 다 생명의 길에 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문제될 게 없어요. 회개하고 자복하면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의 길은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26절에서 27절 읽어보겠어요. 26, 27절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아멘. 다 같이 읽으라 할 땐 같이 읽어줘야 제가 좀 힘이 들던데 나중에는 같이 읽어요. 여기 보면은 26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27절에 보면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다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사실 믿음은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악과 떠나야 됩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애굽의 궁전이 화려하고 살기 좋아도 떠났습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가 육신의 어머니 공주와의 정을 끊는 그런 인간적인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애굽의 삶이 단호하게 그것이 죄악된 삶인 건지 알고 단절을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라의 반역에 동조해서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그 반역에 반열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생명의 길을 얻게 된 거예요. 악인들과의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말씀해 보면 250명의 족장들은 끝까지 악인들과 함께 하다가 결국 비참한 멸망의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28절에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멸망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나와요. 그것은 보통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30절에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땅의 입을 열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땅이 쭉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멀쩡하던 땅이 갈라지면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을 물론이지만은 소유물까지도 다 산채로 스올의 지옥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이 여호와를 멸시한 결과인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 지금 가끔 일본에 지금 그 쓰나미의 영상이 다시 회상시켜서 보도되는 모습을 보면 그 멀쩡하던 바닷가에 말이죠. 파도가 천천히 밀려오는 것 같더니 완전히 여러분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 무시무시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 스올의 역사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나가리라.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지만은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나 우리에겐 심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나에겐 없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길 다 우리가 접어들게 하시고 영생의 길에 접어들게 하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